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한 그러면 크게 두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요한 1서인데요. 그 주제를 보면 교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 1서는 그리 길진 않은데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타당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봐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데,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물론 하나님도 가르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자? 생명의 말을 하자. 생명의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살겠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겠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말. 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말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늘 무슨 말씀을 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자체가 말씀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하여서는,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도 했다.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3년 동안 함께 살을 부르면서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이신 이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들이다.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쭉 1절로 2절로 쭉 2절까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보고 들은 바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왜 전하냐? 왜 전하냐?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떻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성령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뭐한다? 함께 더불어 사귀며 사는 사람들이다. 제가 언젠가도 드린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래도 누가 봐도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과는 교제를 안 해. 나만 거룩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중요하죠. 좋아야죠. 하나님과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귐이 정상대로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누구와가도 사람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 특별히 성도들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사귐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실은 1인칭으로 내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은 나 혼자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초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고 또 손으로 만져서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다 뭐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그 함께 이 친교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정말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빛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얼마도 없어요?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뭘 행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은 뭔가 캥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만일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사람이다? 서로 사귀는 사람이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들 간에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인생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곧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다?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귀는 모습이 있다. 근데 사귀는 모습이 없다. 그 말은 미안하지만 죄사함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미안하지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서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도 사귀지 않고 성도들과 사귀지도 않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쪽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크게 죄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우리의 죄죠. 두 번째,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 죄를 갖고 와요. 그 원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임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만일 이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어디에 속하지 못했어요? 진리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뭘 발견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연약하고 당신에게 뭔가 배워야 되고 늘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인정해 줄 때 온전한 사귐이 있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모든 면이 완벽하고 당신만 안 똑똑하고 당신만 죄 짓고 당신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방 대하면 온전한 사귐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밥 뭐라고 하잖아요. 에이 밥 뭐야? 재수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사귐이 정상대로 될 수 없지요. 항상 상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부족하고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그러고 상대한테 뭐든 배우려고 그러고 상대를 더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해줄 때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늘 나는 배워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한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까지 처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지체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큰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귐, 여기 교제, 사귐, 사랑 이게 이번에 이 요한일서 핵심 주제인데 그러려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을 말씀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자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 사귐의 관계가 된다. 왜? 하나님과 사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죄를 청산하는 거잖아요.
죄를 청산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 하자? 나는 죄인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올지다. 두 번째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올지다.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소올지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기억하면 늘 하나님과 뭐 하겠어요? 사귀겠죠. 성도들과 사귀겠죠. 왜? 나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나만 잘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사귀겠어요? 안 사귀죠. 안 사귀죠. 못 사귈 수 없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원만한 사귐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